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9일자 본문 잠언 30장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로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으로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어제 주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아굴 지금 잠언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접목시켜서 교훈을 남겼고 그것이 잠언의 형태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거머리, 수월, 태, 땅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이한 것이 있는데 새, 뱀, 배, 남녀의 자취,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발뺌한다는 것이죠. 또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종이 되고 미련하게 먹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개미, 사반, 또 메뚜기. 그리고 당당한 것은 사자와 왕. 이렇게 자기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또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해석보다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아굴은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걸 접목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15, 16, 17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굴은 그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들, 여러 일들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잠언으로 기록하여 이렇게 후대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데, 다 사라지지만 뭐는 남죠? 그 사람이 쓴 글은 남아요. 예, 그래서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겠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짤막짤막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글로 남겨 나중에 그때 그런 느낌으로 했었지라는 것이 생각이 나겠죠. 아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언급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요구하는 욕심꾸러기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어머, 이런 것도 잘 알아냈네. 그게 아니죠.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만족할 줄 알아라. 그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뭡니까? 네 가지 얘기인데, 거머리, 소울은 지옥이에요. 밑이 터진 지옥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옥이 입구는 있어요. 근데 밑이 없어요. 계속 만족할 줄 모르고 다 담아내고 다 수용하고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 또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 우리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당시 문화와 이 우리를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가끔 왜 궁중에서 뭐 이러면 그러잖아요. 여인들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든지 임금의 아이를 가지려고, 그래야 그게 권력이니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물을 담을 수 없는 땅, 뭐 이런 것도 만족을 모른다. 뭐 이렇게 자기는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 종류가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빗대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교훈을 주려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이런 네 종류가 그렇구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머리 같은 거 보세요. 요즘 거머리도 없어졌어. 많이 거머리 농약 하도 쳐가지고 거머리. 근데요, 옛날에 생각이 갑자기 나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냈는데 거기서 방학 때마다 논 개울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농약을 들쳤으니까 그 농수로 있잖아요. 수로 가면은 거기 가서 막 그냥 노는 거지 뭐. 무슨 우리 가만 생각하면 우리 나유리처럼 노는 거지 뭐. 저도 물에 그냥 뭐 신나게 놀고 뭐 그 밑에 이렇게 다듬다듬 해가지고, 그때 그 민물 그 조개도 잡고, 또 막 손으로 막 지나가는 물고기도 잡고, 그 생각이 아직도 어렸을 때 나는 거 보면. 그리고 시큰 놀다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나 종아리나 다리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한두 마리도 아니야.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앉았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죠? 안 떨어져. 아주 빨판에 아주 꽉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내 살을 뜯어내듯이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걔네 보세요. 만족함을 몰라. 자기 몸에 엄청 뿔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찐득이도 자기 몸에 비해서, 모기, 난 여기다 모기 넣겠어. 찐득이, 모기. 자기 몸에 얼마나 뿔려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수월, 아까 얘기했죠. 이꾼인데 밑이 없는 구덩이. 끊임없이 들어가도 넘치지 않는 곳. 임신하지 못한 태는 아이를 갖기까지 만족을 모르고, 또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도 마찬가지. 이 얘기는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조심하라는 거야. 욕심이, 끝없는 욕심, 탐욕을 경계하라 라는 교훈을 삼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고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큰 뭘 당한다고요?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채워져야 우리가 됐다라고 싶은 지점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욕심 과하면 체한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걸 늘 생각하시고 자정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아굴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탐욕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 더 많은 욕심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어제도 말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이 있다면, 내게 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게 돕고 주변을 챙겨주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마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여동생 막내딸 조카가 생일이에요. 생일. 우리 재경, 예쁜 재경이. 근데 오늘 생일인데 이제 외삼촌이잖아요. 제가 재경아 예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너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착하고 참 좋더구나. 그렇게 예쁘고 마음씨 곱게 잘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상품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걔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너 마음을 써. 내가 너를 챙겨주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있어도 없어도 살아요, 저는. 그렇죠? 막 티끌같이 모아야 된다고 막 이거 아껴야 된다고 막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에요. 그렇게 부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착같이 막 들어오면 안 나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점점 자기 부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게 아굴이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이에요. 아굴은 기이해서, 기이하다는 건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뭐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와 신비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으로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언급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치, 그걸 새의 자치를 어떻게 알겠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훈련시킨 것들은 독수리는 먹이를 향해서 갑니다. 비둘기도 먹을 걸 주는 대로 하긴 가지만 새는 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자치도 안 남죠. 공중에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비행기는 이렇게 지나면 꼬리에 뭐가 있으니까 제트기가 저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지만 모르죠, 그죠? 몰라요. 또 돌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 자치가 남나요? 구렁이 담 넘어가도 산다고 그러는데, 그죠? 쓱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자치가 남아요? 또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자치, 순간적으로 남아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찍을 때가 있거든요. 배 꼬리 보면은 물길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근데 그 곧 사라져요. 배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뒤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음녀의 남녀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흔적을 안 남긴다, 발뺌한다, 입 닦는다, 입 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또 해놓고도 분명히 한 걸 봤어. 그런데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싹 씻고 안 했다고,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빗대서 이 네 가지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분명히 그래놓고 안 했다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청문회 저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망신 주려고 하나?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 동의가 안 되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권한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다음 헌법 개정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잖아요. 국민이 뭐 어쨌든 다수당이 됐다는 건 국민이 그만큼 그거 됐다는 거니까 그 누가 됐든 간에 정권을 잡든 간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뭐 막무가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런 사람이 국무원이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좀 뭐 창피한 거예요. 제가 국민으로서 저렇게 사람이 없나? 뭐 저런 사람을 다 국무위원을 뽑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야? 뭐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청문회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해놓고도 그런 일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합니다. 다 그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정서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뭘 아는 독수리의 자치가 어떻고 뱀의 자치가 어떻고 뭐 음료의 자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흔적 안 남겼다고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증거 없고 물증 없다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갔지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배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배가 이게 안 지나간 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뭔가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해서 안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해도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만 없으면 증거만 없으면 완전 범죄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구리. 또 세상을 혼란케 하며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이 임금되는 것, 뒤집어진 거죠.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먹어 배가 부르는 것. 이건 좀 저도 해당돼서 지금 걱정인데. 아무튼 미움받는 여자 왜 또 미움받는 게 뭔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아니 미움받는 여자도 좀 시집도 가야지. 난 그런 생각 어떨 땐 들기도 하는데 여종이 주모가 되는 거. 이거 다 보면 뭐예요? 되도 안 하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계급 사회였거든요. 주제 넘은 짓을 한다 이거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 한 거예요? 벌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고졸 출신인데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좋은 사회 아니에요? 늘 맨날 뭐 1등만 하는 사람이 꼭 1등 항상 평생 1등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깜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깜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 사람 피곤해요. 권력 욕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서로 뭐 안 하려고 다 그러고 막 그냥 사양하고 뭐 이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조직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권력 욕에 그 장하면 좋은 줄 알고. 장은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책임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 끌고 나가야 되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월급 많고 왜 권한이 있어? 그만큼 막대한 책임이 거기에 부어야 되니까. 까딱 잘못하면 나라 망하게 하니까 그만큼 월급도 많이 주고 권한도 많이 주고 대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대통령으로서 누리고 즐기는 것만 관심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이 그래요. 모든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공의가 상실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기 전에 발뺌할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처지와 주제와 분수를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오늘도 또 노예를 하지만 또 임원 선거를 하고 그럴 텐데 저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뭘 하겠다고 원한 적이 없어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맡으면 또 최선을 다하지만 노회장 될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1도. 그래도 목사님
아니요. 이거 진심을 제가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데 1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1도 없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누구 또 어쩔 수 없이 선거를 그냥 통해서 해버리니까 또 맡으면 뭐가 됐든 간에 또 나로서 그건 또 책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나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 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겸손하고 공의롭게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고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의 세 번째 교훈은요 24절에 33절인데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물이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동의해요. 우리 많이 배웁니다. 미약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들. 이 개미들 우리 본당 안에 들어와서 지금 걱정인데 아무튼 개미 보면 참 열심히 해요.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안전한 집을 짓는 사반. 사반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오소리 종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굴에다가 이렇게 딱 거기다 해놓으니 누가 그걸 감히 파내거나 이렇게 침범할 수 있겠어요. 안전하게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리더가 없는데도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들. 그래 메뚜기들 진짜 너무 무서워, 그죠?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살아간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지만 더운 나라 뭐 그런데 가면은 도마뱀이 여러분 이구아나 있잖아요. 이구아나 우린 동물원에서 보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좀 온두라스인가 어디 가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집 근처에 막 돌아다녀요. 그 이구아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도마뱀 조그마한 도마뱀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막 다닌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있는데 맞아요. 도마뱀 그거 못 잡아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참 신기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미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생존하는 방법이 있고 적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본 거죠. 이 아굴의 눈으로 볼 때, 야 지혜로운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런 미물조차 거두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당당한 것이 있는데 백수의 왕 사자들 쪼는 거 봤습니까? 사자도 쪼는 게 있습니다. 사자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코끼리 떼가 이렇게 다가오면 슬슬 도망가더군요. 코 한 번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자는 언제나 당당해요. 사자 무리들 뭐 이렇게 가면은 다 슬슬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잡혀 먹을까 봐. 그리고 통치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뭐 하지 마라. 높은 체하고 교만한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당한다. 악한 일을 도모했다가 왕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뭐하라? 조심해라. 그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만 그 앞에서 있는 체하고 젠체하고 그러다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젖을 이렇게 저으면 옛날에 치즈 만드는 걸 그렇게 알았나 봐요. 엉긴 젖이 뭐겠어요? 치즈예요, 치즈. 젖을 이렇게 저으면 치즈가 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이제 이거 비유예요. 분노를 일으키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좀 바보처럼 살지 말고 뭐하고 살아라?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굴의 잠언처럼 여러 사물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 있게 생존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모야의 말씀 이거 뭐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오다오가 무슨 이름인 줄 아는데 좀 더 주세요를 다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말인가? 다오다오.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오 두 딸이 다오 얘도 다오 쌍둥이인가 봐요. 딸이 있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한 것, 이 대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굴은 거머리를 보면서 거머리가 빗대서 뭘 비유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달려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해 멸망당한다. 욕심의 끝은,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읽을 때 하늘의 만나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했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란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나는 하루치만 딱 내려요. 하루치만. 내리는 하나님이 귀찮지 않아요. 일주일치래. 열흘치 잘 모아놔. 열심히 모아. 1년치 잘 모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쓱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거 생각하다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루지? 예, 하루씩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하루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일 또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루 동안만 감사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루의 일에 하루 동안 감사하고 하루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하면 그렇게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굴 만족하며 살아라. 첫 번째, 공의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오늘 아굴이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는 지혜죠. 2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2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아굴이 다양한 사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는데 우리도 여러분 탐욕, 그다음에 교만함, 그리고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깨닫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도록 저희 인도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울처럼 세상의 여러 현상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머리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미물도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배워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따라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